하루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세리 마태라고 했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나중에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그 세리 마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라고 되어 있죠. 레위나 마태나 같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데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리는 유대 사회에서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하에서 일제 앞잡이라고 표현된 그 사람들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일제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돌아다니면서 수탈하는 데 앞장서고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세리가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존재로 그런 부류로 분류가 됐고 죄인으로 취급이 됐습니다. 반역자죠. 로마 당국의 밑에서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 세금을 거두어서 상납하고 상당 부분을 자기가 착취하는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선자라 얘기하고 또 뭐 랍비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그 세리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니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좋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와서 부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 평가하고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저 더러운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돌아와서 마침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돼서 그 제자들에게 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 마치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 요한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그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금식도 하고 그러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과 그 제자들은 왜 저렇게 먹고 마시는 걸 즐겨하느냐? 왜 그러는가 한번 좀 물어봐라.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알기로 요한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했대요. 그러니까 요한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탈피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금욕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였죠. 왜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는데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돌이켜야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날을 기대하면서 너희들이 절제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 죄를 애통해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은 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동일하겠죠. 그래서 경건주의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중시됐을까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이 중시됐겠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네 유대주의적인 모든 요구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 교리의 영향 또 내용을 알고 싶어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사상이 무엇인지를 좀 파악을 해서 예수님을 송사하거나 고발하는 그런 꼬투리로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일관되게. 근데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잡힐 리가 없죠. 잡힐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전통적인 의식 요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외에
그렇게 먹고 마시는 걸 즐겨하느냐, 금식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그런 요구를 했을 때에 자기들 또한 금식의 중요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볼 때에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들은 전혀 딴판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것은 금식 자체가 식욕을 절제하고 어떤 육체 어떤 욕망을 절제하는 어떤 효과도 있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그렇게 하면서 경건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볼 때에 가만히 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자기들과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가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 가운데는 구면이 있어요. 구면이 누굴까요?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과 안드레죠. 요한과 안드레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요한의 밑에 있다가 예수님께로 간 사람들이 누구냐? 요한과 안드레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그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이 요한은 마키루스 감옥에 지금 1년 동안 지금 갇혀 있거든요. 헤롯에 의해서 지금 구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그 옛 동료 의식을 가진다든지 또는 사제지간이라는 그런 것을 염두에라도 둔다고 한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먹고 즐기는 일에 참여한 것을 좀 조심해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 다음에 저렇게 돌변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도무지 그 이해가 안 돼.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전에 같이 한 스승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저렇게 돌변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지금 마태 집에서 지금 식사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누군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면은 그 식사 자리에 기꺼이 가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마태의 집에서 잘 잡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리새인들 입장이든지 요한의 제자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금식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이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금식에 대한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 겉으로 보면은 뭐 동일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둘 다 똑같진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금식에 대한 이해는 그들 무엇을 중심으로 했냐면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의식적인 것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전 민족적인 금식 절기가 있죠. 1년에 몇 차례 금식 절기가 있는데 그 금식 절기 이외에 일주일에 바리새인들은 2번, 그러니까 그 절기 전체적으로 금식하는 것 말고 자기들만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월요일과 목요일에 주로 2번 정도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으로 자기가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 그런 걸 드러냈고 자기가 자신을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임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인이 했던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하늘께 감사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의식에 많이 치중했던 게 이제 관행적인 그 금식에 이 사람들은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열심을 나타낸 거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금식에 대한 의미는 뭐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의 제자들은 이 경건주의와 금욕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을 바라고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것. 여러분 금식 해보셨을 테지만 금식을 해본 분들은 압니다. 금식은 사실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그 욕구를 제어하는 거예요. 식욕을 제어하는 거죠. 동시에 뭘 추구하는 거죠? 식욕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래서 시간도 더 집중해서 드리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금식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금식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금식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3절 35절이죠.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요한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문, 어떻게 그렇게 잘 먹고 잘 마시고 즐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마음에 그 의문을 담아서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셔요.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혼인잔치집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혼인잔치집의 특징이 뭡니까? 기쁨이에요? 슬픔이에요? 기쁨이죠. 즐거움이죠.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잔치집은 항상 풍성하잖아요. 먹는 즐거움들이 넘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맨 처음에 보여주신 기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처음 기적을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뭐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고 다른 것도 하실 수 있는데 왜 그걸 하셨을까? 기쁨이 없는 곳에, 즐거움이 없는 곳에, 만족이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임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포도주, 잔치집에 없어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떨어진 말이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심으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혼인집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또. 자, 혼인집에 갔는데 신랑 친구들이 들러리로 서지 않습니까? 손님들도 오지만은. 그래서 손님들로 하여금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와가지고 특히나 여기에서 강조하신 것은 누구냐면 바로 신랑의 들러리를 말씀하신 겁니다. 신랑의 들러리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그 기쁘고 즐거운 그 잔치 자리에
와가지고 금식하게 된다는 것은 너무나 격에 맞지 않는 거죠. 분위기상 맞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신랑이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들러리로 온 손님, 그 들러리 때 친구들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신랑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랑이 웃으면 같이 웃고, 신랑이 맛있게 먹으면 같이 먹고, 또 신랑이 손님들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맞이해야죠. 그것이 맞죠? 예수님 지금 그거 하고 계시거든요.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거예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혼의 치료자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 저것이 혼인집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를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실제로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자를 찾아내는 걸 기뻐하셨고,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걸 즐겨하셨고, 죄인들을 영접하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왜 금식해요? 예수님이 계신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함께 나누는 거죠. 근데 왜 굶어요? 그 자리에서. 금식이라는 것은 금욕적인 종교 상태로 자기의 경건을 보충하거나 또는 식욕을 자제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함으로써 자기를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돌이켜 생각하면서 슬퍼하고 경건한 생활을 더 증진해 나가며, 그리고 모든 일에 절제하고 특별히 기도에 주력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했던 목적은 바리새인들과 좀 다르지만, 이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했던 목적은 누구한테 더 가까이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추구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죠. 근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정작 자기들 옆에 가까이 계신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빛으로 오신 분, 이 땅에 생명의 주로 오신 분, 이 땅에 생명의 길로 오신 분이신 예수님,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길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뭘 가지고 하나님께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가까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쳐놓고 인정하지 않고 누구로만 알아요? 그냥 자기들의 스승인 요한과 같은 스승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여전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관행들, 그리고 습관, 자기들이 추구하는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방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예수님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서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당시 바리새인 내지는 또 요한의 제자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거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었어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 또는 다른 스승과 동행하면서 자기를 더 그렇게 그 스승처럼 더 경건하게 만들고
수양해 나가는 것과는 아주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만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그렇게 무슨 위대한 스승이나 또는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그를 따르는 정도로 이해한다면 그들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세계 4대 성인이 누구예요? 뭐 석가모니, 또 모하메, 또 누구예요? 공자, 또 한 분이 예수님. 앞서 읽었던 참 이 인간적으로 참 대단한 사람들이고 훌륭한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 아니죠. 나름대로 깨달음도 있고 도덕적이고 고결한 삶을 살았으며 어떤 이상적인 삶을 추구해 나가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삶과 똑같다. 그런 정도의 인식과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따른다. 이거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도 관심도 없고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추구한대요. 자,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거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15장 1절로 5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거한다는 의미.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는 것,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말해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율법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순복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일치와 연합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그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으며 그로부터 열매를 맺습니다. 즉 예수님과 동행함, 즉 예수님과 연합된 이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뭘 맺는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열매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의 열매. 금식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무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거기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당시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혀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가 없죠. 참된 금식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과 관행에 따른 금식이 마치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구별된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것으로서 또한 요한의 제자들은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 있던 거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제껴놓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이유는 그가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우리가 누구예요? 죄인들이에요. 죄인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세리와 함께 하신 것이요, 창녀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비난받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반면에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 하셨던 그 바리새,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정죄하시죠.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이 욕도 하셨네요. 욕 먹어도 싸죠.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 입으로 그렇게 욕을 하실 수 있을까? 그건 거룩한 분노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아주 무서운 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에 비해서는 점잖은 욕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데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전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멸시받던 자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상태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 멸망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주가 오셨다. 기뻐요, 슬퍼요? 기쁘죠.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뭐하고 바꾸겠어요? 뭐하고 바꾸겠어요? 예수님이면 다죠. 예? 뭐가 모자랍니까? 충분하죠. 믿습니까? 충분하죠. 뭐가 모자라요? 근데 그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는데 그 옆에 계심에도 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먹고 마시냐고요. 말 같은 질문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만 하냐? 하나만 하냐? 자기가 준 열심, 전통적, 관행적으로 해왔던 그런 것들이 옳은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쳐놓고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겠다고 하고 기도하고 슬퍼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었던 일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거기에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곁으로 가까이 해서 동행하려고 하지는 않고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신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탄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여러분 열심히 다가 아니고요, 자기가 가진 진정성이 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속죠. 내 열심과 이 열심, 내 진정성 있는 것이다라는 것은 추후에 의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내가 이렇게 중심이 바르고 내가 이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그게 잘못이라고. 내가 이렇게 뭐가 내가요? 내가는 그럴 것 같으면 예수 모실 필요 없죠. 자기 열심 가지고 자기 열정 가지고 자기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필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 분명히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계셔요. 그 옆에 계셔요. 근데 예수님 따로예요. 자기 따로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신 분이신지는 전혀 이해도 없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귀가 막혀 있어요. 안 들어요. 자기 열심히요. 그냥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그거 붙들고 그게 전부인 것을, 그것으로 하나님 찾겠다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다고 자기 나름의 영역의 종력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로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제외하거나 기피하면서 자기가 따로 금식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는 자기만의 종교적인 영역을 따로 가지려는 그러한 태도인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외에 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으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 예수님이 자기들 옆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도마처럼 창에 찔린 옆구리 내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봐야 확인하겠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알죠? 꿈을 통해서,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요? 말씀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말씀 제껴놓고 엉뚱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겠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예수관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신 분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뭘 얻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정당하고 바르지 않게 되면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정당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좋아요. 그래, 열심히 있어요. 진정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열심과 진정성 이전에 중요한 게 뭐냐? 바른 지식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심각한 병에 걸린 분이 계셔서 그 친구가 내 친구인데 둘도 없는 친구가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시칼을 들고 덤벼요. 시칼 들고 수술하겠다고. 내가 이 친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누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살리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는데 누가 열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누가 진실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살리는 방법이 뭔지를 모르고 덤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과 진정성 가지고 여러분 자꾸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가 누군가?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으며 그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할 때에만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할 때만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게 안 되면, 그러니까 열심을 내고
평생도록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릇된 길로 달려가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진리가 있다 없다? 없다. 다른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 오직 내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누구도 안다.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모르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너희 옆에 있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 열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 땅에 오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뜻에 순종하여 오셨고, 오셔서 하신 일과 그 하신 모든 말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셨고 자기가 보내신 이의 말씀을 대신 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기에 충분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더 이상의 다른 계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스승인 요한과 같은 그런 스승으로 알고 그런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기들의 스승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쳐놓고 따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서의 신을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철학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오류에 여러분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만들어내요. 거기에는 종교적인 체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죠. 그런 사람들은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말씀을 전해주면 안 들어요.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체험한 게 전부인 것으로 알아요. 수용은 안 하려고 그래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체험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계시된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고 바르게 이해하시고 그 터 위에서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그릇된 모습 또 부지불식간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돌아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됨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외에 다른 방식으로 사람의 방법, 생각, 경험, 체험, 종교적 관습들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도록 언제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하시고 참된 믿음으로 생명의 부요함을 맛보고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